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금 이삭이 우물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3개나 팠어요. 3개나 팠는데 거기서 다시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동한 이삭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이동한 이유는 하나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르호봇에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이면 어울릴까요? 사는 게 녹록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을 피해서 벳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브엘세바, 우리가 잘 아는 그 브엘세바, 벳세바,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다라는 건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죠. 이삭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지치고 두렵고 외로울 때, 그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아라. 지금, 왜냐면은 이삭의 심정이 어떠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어. 근데 지금 어디로 이주해 있는 상태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해 있는 상태예요. 블레셋도 뭐 크게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원래 기반을 가지고 살던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강대한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혹시라도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걱정들이요, 이삭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물론 그 전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 믿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행동이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동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서 멀리 떠났어.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26절에 보면요, 누가 찾아오냐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나를 또 찾아왔냐. 아마 여기에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삭의 심정이 담긴, 야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 여기를 어떻게 왔어? 이게 아니요. 왕이 찾아왔잖아요. 그동안은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질투였잖아요. 이제 왕까지 찾아왔어. 설마 하는 그 심정이요 이삭의 마음에 가득했겠죠. 그런데요, 그 너희들 왜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과 그들의 이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이삭이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 어제 말씀도 기억나시겠지만 이삭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는 다툼이 있고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그냥. 그리고 또 새 우물을 파고, 또 다툼이 있으면 떠나서 또 새 우물을 파고, 또 다툼이 있으니까 또 떠나서 또 새 우물을 팠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요, 그 삶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르고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면요,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고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요 이삭과 화해의 언약을 맺고 떠나가요. 그렇게요,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해의 언약을 맺고 떠나가요. 이삭이요, 싫어. 나 이 화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삭이요, 원수 같은 그 블레셋 왕도 용서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32절부터 보시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수와 화해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요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우물 파는 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물 파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알아봤는데, 예전에도 이제 들었었는데, 우물, 벌써 그때는 한참 전에 얘기니까 그런데 우물 한번 파는데 500만 원이던데. 그러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데 5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땅을 파서 여기가 물이 있어요 확인하는 게 500.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우물이 되게 이제 하는 거는 돈이 더 들고. 근데요, 그거를요, 10번을 해도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 말고,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때요? 가서 땅을 파는 대로 여기서 물이 어떻게 해요?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요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눈이 머니까요, 그거를 보는 눈으로 목도하는데도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어땠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서 땅을 파든 간에 우물이 솟아나는 거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이삭의 삶에 아직 실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와 도우심이 내가 경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요 뭐 감사하지 않은 건 그런 막 이것저것 뭐 이건 감사하고 저건 감사하지 않고 뭐 이런 고민들 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도 살면서 신경외과인가요? 아닌데
신경과 그걸 이제 의원을 한 번 가봤어.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모가 태어났을 텐데, 예모가 태어나고 저희 아이들은 셋 다 태어나면은 황달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모가 태어났을 때 이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그래갖고 막 이쪽이었는지 이쪽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막 땡겨갖고 막 이 경련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이.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약 먹고 잘 그냥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예슬이 때는 오히려 처음 겪는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슬이랑 예모는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겪는 경험인데 그때는 제가 한참 진급시험을 볼 때라 진급시험 시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막 이 성경 공부도 엄청 하고 이 암송을 막 엄청나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막 이 예슬이를 보러 가는데 집에서 보러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면회를 가는데 가면서 막 울면서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가고 또 예슬이 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모 때는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예모 때는 내가 좀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담이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예담이 때는 근데 예담이는 임신한 걸 알면서부터 얘는 이제 또 얘도 가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요 함께하심을요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예슬이는 일찍 나섰는데 그 중환자실 전체에 좀 이게 애들 그 설사병 그 신생아들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예슬이는 빨리 못 나왔어. 예모는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어. 말 그대로 얘는 안 나서서 못 나오고 막 그 와중에 막 여기 발이 막 이렇게 막 비틀려 갖고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 그랬는데 거기서 막 오래 크니까 애가 막 날마다 쑥쑥 크는데 이 인큐베이터가 작으니까 나중에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애 발이 막 이렇게 막 이게 틀어져. 그래서 막 그것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거는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와서 한번 쑥 이렇게 돌려주니까 정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는데 예담이 때는 충대병원을 갔는데 거기서요 안 나섰어. 수치가 한참 높은데 의사가요 괜찮다고 나가래. 교수님이 괜찮다고 나가래. 괜찮아요. 퇴원하세요.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요. 첫째 둘째는 수치가 이만할 때는 퇴원 안 시켜줬는데요. 괜찮아요. 나갈. 원래 애들은 이러다가 이제 나서요 이러는 거야. 여기서 더 노래지면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정말로 그렇게 나가고요. 한 달 정도 됐나? 이 애가 이게 색깔이 안 빠졌는데 어느 날부터 색깔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란기가 빠지면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그렇구나. 그 예담이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요 실제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삶이요, 우리 인생이요, 여전히 이거 똑같은데? 얼굴이 노란데? 막 눈에도 노란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우리가요, 잊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마지막 그 발견한 그 우물이요 세바라고 불렀어요. 이거는요 완전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요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간순간 반응하는 자의 인생은요, 결국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